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익숙한 기도문이죠? 근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무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이게 그냥 하나님 이름 존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요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아마 이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먼저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봐야 해요. 한 설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름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는 요청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글자 몇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거나 이상하게 바꿔 부르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름하고 그 사람은 절대 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비유 정말 확 와닿지 않으세요? 누군가 내 이름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 그게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랑 직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 같은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권위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면 모세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느껴지시나요? 그냥 멀리서 힘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고 그걸 꼭 지킬게 라고 말하는 훨씬 더 가깝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 나는 너희랑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짜 성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이름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무겁고 소중한 이름을 오늘날에는 과연 누가 짊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설교가 정말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설교에 따르면 그 엄청난 책임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는 운반자인 셈이죠.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지게를 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가는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을요. 상상이 되시죠? 아이는 그 거대한 지게 뒤에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오직 그 지게만 보이는 거죠. 아이는 그저 지게를 옮기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바로 그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이름,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 이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짊어진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면 이 중요한 임무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요? 설교가 짚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진짜 메시지가 성공이나 돈, 물질적인 축복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로 변질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명확하죠.
한쪽은 믿음을 성공하기 위한 수단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은 믿음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 존재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바로 전자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이름의 운반자로서 최악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존중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길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제시됩니다. 첫째, 복음의 진짜 메시지를 회복해야 하고요. 둘째, 그 메시지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슨 신비롭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진짜 의미를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결국 진정한 존중은 변질되지 않은 진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짊어진 그 이름이 세상을 향한 거울과 같다면 지금 여러분의 거울에는 과연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